사람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자신의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허무한 것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은 죽음을 향해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 시드는 것과 시들지 않고 영원한 것을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몸을 어찌할꼬 내가 내 몸을 통제할 수가 없구나 라고 탄식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반대로 내 몸 어때? 스스로 자랑하면서 자기의 몸을 사람들 앞에 전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육체도 우리의 몸도 또 우리의 신체도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육체는 시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말씀은 영원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말씀이 육신이 된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대림절에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인데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육신은 시들지만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면 이 육신과 말씀이 과연 항상 대조되는 것으로 끝나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라고 하시는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육체는 시든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 높여 외치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외치라고 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다 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육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이 육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마음속에 계속 되뇌어 보십시오. 바사르, 바사르, 바사르. 그럼 뭐가 연상이 됩니까? 바사르, 바사르, 바사르. 네. 바스라지는 육체가 이 단어, 이 표현으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그 낙엽을 우리가 밟을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밟으면 그 생생하던 낙엽이 그냥 다 으깨질 뿐만 아니라 그냥 다 부서져서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젊을 때는 생생하고 탱탱하고 아름다움을 뽐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육체는 바스라지는 육체다. 쇠하여지는 육체다. 시드는 육체다. 갈기갈기 어떻게 보면 다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육체라는 것을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가 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육체를 다르게 묘사를 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했죠.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체는 가면 갈수록 쇠하고 시든다라는 뜻입니다. 육체의 이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는 가면 갈수록 우리의 육체가 시들지만 마지막 날에는 우리 육체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육체를 믿고 생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 육체를 지나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허무함에 굴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풀과 같다라는 것은 육체를 믿고 자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6절에 보면 풀을 어떤 민족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복잡한 국제 질서, 국제 역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턱 밑에까지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두 손 들고 나오라.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풀과 같은 어떤 민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온 이 아수르가 무너뜨린 한 민족을 풀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아수르가 어떤 민족을 이 풀처럼 완전히 쇠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바로 앞절에 보면 이 아수르가 어떤 민족을 돌무더기처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이 누구겠습니까? 아수르가 무너뜨린 민족, 애굽입니다. 그 자랑하던 애굽도 아수르 손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내가 애굽도 풀처럼 시들게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냐. 무릎 꿇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니 너희들은 시드는 풀과 같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아수르조차도 오히려 시든 애굽처럼 시들게 만들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랑하는 모든 민족은 풀과 같이 시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만한 인생뿐만 아니라 자랑을 해대는 모든 민족은 풀처럼 쇠한다, 시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때 이 아름다움은 성경에서 흔히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육체의 은혜, 육체가 베풀 수 있는 은혜는 꽃과 같다. 시드는 꽃과 다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육체가, 힘이 있는 육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은혜는 건강하고 힘 있는 육체가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선하고 좋은 선물은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건강하다고, 몸이 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심지어 약하더라도, 우리의 몸에 장애가 있더라도, 우리의 몸이 가면 갈수록 고통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해서 힘껏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의 몸이 약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약한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의 육체를 너무 믿습니다. 아니, 현대인들은 자기의 육체를 좀 더 많이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육체 노동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머리만 잘 굴려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도 하고 부동산도 사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땀 흘려 본들 무슨 수고 또 무슨 유익이 있냐. 그냥 머리만 잘 굴리면 평생 노동하는 그 수고로 말미암아 얻는 대가를 한순간에 얻을 수 있는데 육체를 부인하죠.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사실 좀 더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육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자신만만한 사람만 착각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영원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원히 이 모양 이 꼴로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영원을 믿는 것과 다르지 않지. 나는 영원히 이 모습으로 살 거야. 바뀔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히려 가장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영혼을 믿고 있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약해지더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실로 이 백성은 풀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도 있고 일반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조금은 거릿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심지어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풀과 같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육체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이 가면 갈수록 연약해지고 허무함에 굴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더욱 소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외치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외치라 라고 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던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라 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지만 주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굉장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내산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소리였습니다. 천둥 벼락치는 소리도 있었고요. 나팔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소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베개 삼아 베고 잘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자체를 미신적인 것처럼 떠받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문자에 불과하게 보이는 그 성경에 있는 기록,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줄 때에 그것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인 줄 알아채고 이들이 하는 말이 있죠.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도 있지만 성령께서 그 말씀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말씀과 별개인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령은 항상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냅다 소리 지르고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못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을 곧 약속으로 바꿔도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죠. 그 말씀만이 계속해서 살아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을 이루신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계셨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과 육체와 말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대림절에 간절히 기대하고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드는 것이 영원한 것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시드는 것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죠. 함께 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노아 시대 모습이죠. 노아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생각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셔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육체가 된 이 인생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온 세상을 생물들을 홍수로 멸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이다. 육체가 되었다. 어떻게 육체가 되었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육체가 된 우리, 자신의 육체를 섬기는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육신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가까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에 가까이 다가가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대림절에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시드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가능합니까? 바람직합니까?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시들고 허무함에 굴복하는 인생이 육체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드는 육체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기를 바라고 어떤 경우에는 신이 되기를 바라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불가능한 것은 신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무한한 심연이 있습니다. 깊고 깊은 협곡이 있습니다. 다리를 놓는다고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간격을 메울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결단하셨어요. 내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죠. 그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태어난 아기는 그냥 평범한 아기죠.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성화라고 하는 그 중세시대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보면 아기 예수님의 뒤에는 항상 후광이 있습니다. 이 둥그렇게 이제 빛을 발하는 후광을 둘러주죠. 실제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이제 그림 속에 심어두는 장치죠. 예수님이라는 거 알아보도록.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특별했다. 그 어리신 아기 놀 자리 없어. 우시지 않는. 예수님이 태어나서도 예수님은 특별한 아기였기 때문에 울지도 않았다. 예수님 울지 않았다면 돌아가셨겠죠. 태어나서 바로 죽었겠죠. 예수님 성탄절에 태어나신 아기는 특별한 아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린 자녀가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난 겁니다. 울고 소리치고 배고프면 소리치면서 먹을 거 달라고 자지러지게 울고 똑같은 아기였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아기가 하나님이었어요. 아기가 된 하나님. 우리 육체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신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우리 몸이, 우리 신체가 이제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드는 육체도, 장애가 있는 육체도 가면 갈수록 내가 스스로 내 몸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자신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탄절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성탄절은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신체에 소망을 주는 절기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의 몸도 새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탄절은 육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에 우리가 우리의 새로워질 몸을 기다리며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대림절의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새로워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자랑하다가 한순간에 이 몸을 어찌할꼬, 이 몸을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될 이 성찬의 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과 잔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와 같은 물질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지. 육체가 되신 말씀. 그분이 이제 자신을 우리에게 주려고 이 복된 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상은 우리의 육체가 영원한 몸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처럼 영생할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죽음은 구질구질한 우리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음은 영생할 몸을 입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몸, 신령한 몸으로 덧입는 것. 죽음은 뺄셈이 아니라 덧셈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도 몸이지만 마음, 생각도 가면 갈수록 시들어집니다. 부모님이 치매를 앓으면서 기억을 잃어갈 때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상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몸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지혜를 새롭게 해 주실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 상에 지금은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의 몸이 새로워지고 그분들의 기억이 새로워져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을사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상에서 나를 보라, 내 몸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과 똑같아진 몸, 그러나 너희들의 몸을 내가 껴안고 새로운 몸으로 바꾸어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몸을, 너희의 기억을,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새롭게 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생명으로 덧입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가장 소망스럽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는 가면 갈수록 시들고 쇠하고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젊음도 기억도 아름다움도 세월이 흐르면서 바스라져 갑니다. 이렇게 허무함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을 주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해주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억과 생각과 마음까지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나의 몸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내 기억과 생각과 마음조차 다스릴 수 없을 때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몸과 기억과 마음이 쇠하여지더라도 새로운 생명을 누릴 것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성자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인류의 첫 인물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들이 두 번째 열매들이 될 것이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조차 쉬하는 것이 아니라 쉬하더라도 날마다 새로워질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덧입혀질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은 몸을 입고 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